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깊고 단단한 뿌리가 되는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에 대해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수히 듣고 불러왔던 십자가와 보혈이라는 단어 속에 과연 어떠한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지친 영혼과 육신을 회복시키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십자가는 결코 단순한 교회의 상징물이나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옅아매고 있던 모든 끔찍한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고 종결되는 영적이고 법적인 선언의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끊임없는 정죄와 비난, 그리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결박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는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이루어낼 힘이 없고 스스로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끔찍한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수치와 비난과 정죄, 그리고 죽음이라는 저주를 당신의 그 거룩하신 몸에 고스란히 담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그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온 우주를 향한 통쾌한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저주라는 이름의 챕터가 영원히 끝이 났다는 더 엔드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믿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자유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던지는 비난의 화살이나 내가 처한 절망적인 환경, 심지어 조상 대대로 내려온다고 믿었던 가난과 질병의 굴레조차도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선언 앞에서는 그 어떤 효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빚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인류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아내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저주의 종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버린 사망의 사건이라면 이제 그 죽음의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생명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가 비워내는 것이라면 보혈은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육신의 피에 있듯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 안에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라는 떡이 십자가에서 무참히 찢기셨을 때 비로소 그 속에서 생명의 포도주인 보혈이 흘러나와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공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보혈은 영적으로 볼 때 곧 성령님이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붉은 죄를 흰 눈처럼 씻어내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선언하십니다. 보혈은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만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 바로 양심의 밑바닥까지 찾아가 더럽고 부패한 모든 찌꺼기들을 맑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고 하십니다. 보혈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보혈은 살려내라, 용서하라,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 전달하고 명령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음성이 곧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위대한 십자가의 승리와 보혈의 능력을 그저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유일하고도 확실한 통로는 바로 회개입니다. 십자가의 무한한 공로를 온전히 내 것으로 가져오는 열쇠는 닫힌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숨겨둔 죄악들, 육신이 이끄는 정욕과 이기심을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자백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영혼과 삶의 구석구석에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보혈이 뿌려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성품은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명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 그리고 찬양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끊임없이 반복하며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특히 내 영혼을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매일매일 호흡처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 보십시오. 이 훈련이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보혈이 우리의 부패하고 상한 마음을 계속해서 씻어내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가득했던 분노와 억울함, 짜증과 미움이 흔적도 없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인 사랑과 자비, 그리고 한없는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신령한 사람으로 눈부시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저주 끊어짐과 보혈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 삶에 모셔들릴 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가장 먼저 죄로 인해 굳게 닫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화평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영혼이 평안해지니
우리의 육신도 놀라운 치유를 경험합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보혈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조차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인 영과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를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진정한 강건함을 입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은혜는 영적인 축복으로만 머물지 않고 성경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복, 즉 환경과 물질의 복으로까지 이어져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영혼과 육신,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전도의 메시지가 됩니다.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내 안에 넘치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변화된 아름다운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에 그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이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적시고 병든 육신을 고치며 막혀있던 삶의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진실한 회개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주는 이 완벽한 영육 간의 화평과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십자가와 보혈이라는 아주 흥미롭고 깊이 있는 설교 텍스트입니다. 사실 종교적인 텍스트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정확히 어떻게 다르고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평소에 직장이나 일상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누군가의 비난에 시달리면서 진짜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지? 나 무슨 저주라도 받았나?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시죠? 흥미롭게도 오늘 살펴볼 이 텍스트는요, 우리가 매일 겪는 이런 짜증나는 일상적 갈등을 바로 현대판 저주라고 정의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보혈, 회개와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의 새로운 삶까지 총 5단계로 나눠서 이 깊은 내용들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율법이 가져온 저주.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가 과연 뭘까요? 이 해설의 중심을 꽉 잡기 위해서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구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자는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첫 단추로 십자가와 보혈, 이 두 가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저주라는 건 뭐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마법 주문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일상에서 남들에게 받는 비난, 모욕, 그리고 이거 꼭 해야 돼? 저건 절대 안 돼? 하면서 우리를 숨막히게 옥죄는 그런 엄격한 규칙과 스트레스들 있죠? 바로 이게 우리를 짓누르는 저주라는 겁니다.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그럼 두 번째 파트, 십자가 저주의 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죠. 십자가의 역할을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빚을 단번에 다 갚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무거운 형벌을 십자가가 마치 거대한 스펀지처럼 쫙 흡수해버린 거죠. 성경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 내 빚, 이제 영원이다. 상황 종료, 이런 뜻인 겁니다. 이 대조를 보면 화자가 말하려는 핵심이 확 와닿습니다. 십자가가 저주를 끝냈고 율법의 요구를 마감했다면 보혈은 영적인 생명을 주고 축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마이너스 인생을 0으로 만들어준 완벽한 끝이라면 보혈은 그 0에서부터 플러스로 쭉쭉 뻗어나가게 해주는 위대한 시작인 거죠. 이 차이 확실히 아시겠죠? 자, 이어서 세 번째 파트, 보혈, 새로운 생명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까요? 설교자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일상적인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끊임없이 데이터가 공급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이 보혈이라는 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일종의 신성한 데이터, 즉 성령의 정보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진짜 현대적이고 찰떡 같은 비유죠?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이게 더 확실해집니다. 보혈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신과 인간 사이에 쩍 갈라진 그 거대한 틈을 물리적으로 꽉 메워주고 완벽한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매개체인 겁니다. 네 번째 파트는 회개와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오래된 신학 이야기를 우리 일상생활에 도대체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 4단계 과정을 쭉 보시면 구원의 여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죄와 저주 속에서 허덕이다가 십자가에서 모든 빌이 청산되고 그 깨끗해진 빈자리에 보혈을 통해 성령이 쫙 채워지면서 마침내 진짜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 회개라는 게 단순히 울면서 죄책감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 안에 찌든 부정적인 습관이나 욱하는 분노를 싹 지워버리는 일종의 시스템 초기화 작업이에요. 스마트폰 캐시 지우듯이 내 마음을 싹 비워내야만 그제야 성령이 쏙 들어와서 우리의 꼬인 본성을 완전한 아가페 사랑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평안의 새로운 삶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변화된 삶의 결과는 진짜 놀랍습니다. 십자가로 빚을 털어내고 보혈로 내면에 가득 채운 사람은요, 남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모욕을 줘도 완전히 면역력이 생겨버려요. 누가 욕을 해도 그래? 하고 그냥 튕겨내버리니까 스트레스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평안을 경험하면 당연히 주변 사람 붙잡고 이 엄청난 비법을 막 알려주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화자가 아주 재미있는 자기 경험담을 하나 들려줍니다. 바빠 죽겠는 아침 출근길에 차 키가 안 보이면 진짜 짜증나고 미치잖아요. 보통 같으면 성질부터 냈을 텐데 화자는 욱하는 분노를 딱 내려놓고 마음을 비웠대요. 그랬더니 성령이 마치 내비게이션 정보처럼 구석에 떨어진 차 키의 위치를 정확하게 쓱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일상의 아주 사소하고 답답한 순간에도 이 보혈의 정보가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걸 보여주는 찰떡 같은 에피소드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이면서도 아주 실용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저주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 여러분을 욱하게 만드는 새로운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이 터졌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십자가와 보혈의 원리를 한번 써먹어 보시오. 분명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평안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